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제물은 뭐겠어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우리 살아있는 내가 죽음으로써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물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하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본받아야 될 것.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본문에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나를 본받으라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 본받아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에 앞서서 말한 8장에 우상 숭배하는 거,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또 고린도전서 9장에서 또 나오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권리를 사용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 말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갈등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것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본받아라. 내가 권리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과 8장의 일을 본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본받지 말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받을 것이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떤 것에서 분쟁과 갈등과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앞에 항상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살리는데 내 권리와 모든 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을 너희들이 본받고, 또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잘못된 동기.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다 자기 나름대로 욕심과 동기가 있어요.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걸 혼돈해가지고 사람들은 잘못된 것,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가까워서 이렇게 이제 모방 범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모방 범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교육입니다. 티칭이에요. 에듀케이션, 교육을 말해요. 가르치는 거. 우리는 왜 교육받은 자가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뭐냐? 교육이라는 기능이, 에듀케이션, 교육.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나가서 늘 우리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는 차이가 많아요. 교육받지 못한 자는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내 부모님, 가족, 혈육에서 있는 그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게 되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가 가진 문제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객관화해 보고 또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될 것인지 또 어떤 가져야 될 것인지 이 교육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진단하는 그런 잣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기독교 국가는 모든 인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육받은 자와 교육받지 못한 자, 나쁜 습관, 이러면 안 된다. 또 이것은 틀린 것이다. 사회적 통념과 규범에 틀리는 것이다. 교육받지 못한 자와 교육받은 자는요, 굉장한 차이가 있어. 내가 아무리 잘못된 것을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육이 없이는 사람이 내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나를 점검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내가 잘못된 동기라는 것을 내가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교육을 통해서 나는 이런 습관과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육받는 것을 싫어하면 안 되죠.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참고하고 해서 나를 객관화하고 나를 교육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오늘도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이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뭐예요? 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이에요. 교육. 에듀케이션, 교육을 말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티칭을 가르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자꾸 이 자체가 뭐예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받는 것을, 교육하는 것을 등한히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교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교육받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가지의 이제 본을 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못된 본. 이 잘못된 본은요, 이제 평생을 자꾸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여기에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방인과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과 결혼해서 이방인의 풍습이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습관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을 믿고 그들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누라가 좋다 보니까 여자 말을 듣고 마누라가 신기는 이방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이 신을 섬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그죠? 사람이 결혼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좋은 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요? 습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행이 그대로 사람과 살다 보면은 전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 치유가 참 중요하죠.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가 습관이 잘 길들여져 있어야 되는데 습관이 우상 숭배하는 습관이요, 이방을 세상을 쫓아가는 습관이요, 세상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이 습관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범죄를 인해서 죽었어요. 그래요?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이 이방 사람들의 습관에 그대로 흡수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애굽에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을 세우겠다는, 메시아 언약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목적이 어떻게 해요? 이 모압 여자를 통해서 완전히 거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도 어느 정도 범죄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 범죄는,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뭐 갈등하고 다투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우상숭배, 이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이나 이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요, 우리가 바른 본, 참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이려고 우리가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모임, 우리가 모든 모임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모임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가정, 교회가 되고,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뭐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내 영광, 하나님 주신 권리를 사용할 것이다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옳고 뭐 그래도 내가 갈라디아 2장 6절도 가서 억울해도 죽고 분해도 죽고, 야, 어떤 갈등과 문제 속에서, 야, 당신이 죽으면 돼, 당신이 양보하면 돼, 나는 억울해서 못 죽어, 분해서 못 죽어, 못 죽는 이유가 너무 많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못 죽을 이유가 너무 많아, 분해서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한이 많아 못 죽어, 못 죽을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그 이유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억울해도 죽고 분해도 죽고 한이 있어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것만은 꼭 해야 돼. 그것마저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무시받고 멸시받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 일에, 나는 주님의 뜻 앞에 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 사도행전 4장에 저들의 핍박을 하감하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니고 그 핍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핍박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핍박을 내가 이겨내고 핍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걸 놓고 초대교회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이 땅의 사람들과 어려운 길은 피하게 해주시고 순탄한 길만 주시고 내가 가는 길은 꽃길만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과 핍박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마지막 본문에 13절에 있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보사 너희가 감당할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어떤 시험도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꽃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가시밭도 내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정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초대교회 정신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는 꽃길을 주시고, 나는 어떤 쓰레기도 어떤 문제도 내가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게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기도해야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모범이 되고, 인생의 정말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내 몸에 지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마시고 제게 지워주십시오. 그죠?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을 제게 주시고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어려움은 제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초대교회가 가진 사도행전 4장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꼭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셨느냐, 우리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으로 오늘도 자정해 계시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했는 대로 그리스도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목말라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네 지팡이를 반석에 내리쳐서 물을 솟게 해라. 그 물을 솟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에 인도해서 목마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거기로 인도했겠습니까? 인생의 진짜 물,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시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의미, 그리스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37절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면제하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 육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을 가리킵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살아있는 물, 생수, 살아있는 물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이 세상의 물은 뭐예요? 다 죽은 물이에요. 썩은 물이고 가짜 물이에요. 독약이에요. 인간을 고통 주는 물이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는 살아있는 생명에게 생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썩은 물, 죽은 물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수도 물 먹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진짜요. 아프리카 가면요, 물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정화 시설이 되어 있고요. 오폐수가 이렇게 다 이렇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요,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들은요, 오폐수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객들이 가서 물을 먹잖아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병이 돌고 막 그냥 몸이 그냥 한번 우리 선교사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 온몸이 빨갛게 다 일어나 버려서 물 먹으면 그래요. 케냐 같은 데서. 그 물을 사서 먹어야 돼요. 우리 마트에 가서 사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공장도 없어. 근데 정화시설이 없어. 모든 오폐물들이 지하수 땅속에 썩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속이 그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이 피부가 썩은 물을 먹는 거야. 이빨 헹굴 때도 그 물로 샤워장에서 하고
마지막은 생수로 입을 가셔야 돼요. 그거 목에 넘기면 안 돼요. 그렇게 물이 썩어가지고 지하수가 다 썩어 있어. 여러분요, 우리 인생을 사람은요, 그 썩은 물 속에 사람들이 살아. 그 물 먹고 살아. 인간이 한번 망가진 그 인생이요, 이 오염된 물 속에 살다 보니까 인생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 그렇게 사니까 오래 살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많이 태어나도 평균 연령이 뭐 30 몇 살 뿐이 안 돼요. 거의 다 죽어버려요. 그런 물 먹고 어떻게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생명의 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누려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다. 아니,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못 나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불가능, 바위에서 물을 내신 그분,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금옥과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이 성령을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누려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 누리고 성령께 인도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은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누려야지 참된 제자가 일어나요. 가짜는 가짜를 만들게 되고 진짜 제자가 돼야지 진짜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본 것이 참 중요해요. 본 것, 체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뭘 보겠느냐? 귀신을 제하는 능력,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귀신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귀신 체험. 영적 체험을 여러분이 꼭 해봐야 됩니다. 귀신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그냥 귀신이 있어. 내가 정말 사탄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체험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 체험보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고통받고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고 한번 체험받아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예수님이 전혀 해당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귀신을 떼어 쫓는 권능을 주시고 이 체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인생의, 교회의, 내 삶의 현장에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하고 있는 영적 세력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참된 체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귀신 체험을 하나님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여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 말고 신고 다니는 두 벌 옷도 갖지 말아가지고 우리가요, 의식주 문제. 우리가 이거 고민하지 말아라.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로 이런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불신자들은 의식주 문제에서 평생 고민하고 살다가 죽어요. 죽어서 지옥 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고민하고 염려할 거 없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체험해라.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주기도 했잖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새도 기도 안 해도 다 먹고 산다. 들짐승도 기도해서 먹고 사냐? 하나님이 다 먹이는데 너희들이겠느냐? 들짐승도
절짐성에 예배드립니까? 기도합니까?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전깃줄에서 나무에 떨어지지 않게 다 책임져 주셔요. 참새 하나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항상 이 체험, 우리는 보장받은 사람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 책임져 준다. 이게 제자들에게 이 체험부터 해라. 어디 가서 맨날 뭐 돈 얘기하고 명예 권세 얘기하고 막 우리가 그런 쓰잘데없는 얘기하고 논리 속에 살지 말고 진짜 우리는 세상 것 다 버리고 오직 육신을 책임지신 주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가서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먼저 떨어버려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죠?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래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받지 못한 자.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자, 그들을 이해해라. 우리가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가라지 씨가 곡식 씨앗이 될 수는 없고요. 그죠? 가라지 종자는 영원히 가라지 종자예요. 하나님이 마귀의 잔으로 인쳐놓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 종자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자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종자를 예배하시고 이끌었지 인간이 풀씨를 곡식 씨앗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안 돼도 낙심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우리가 무시를 받아도 거절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죠?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냥 복음을 거부하고 안 받으면 기분 좋게 미련 갖지 말고 그냥 나와라. 이것이 바로 이 체험을 해라. 선택받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 이 체험, 세 가지 체험을 먼저 해봐라. 그래야지 우리는 이 체험을 한 사람을 제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이 세 가지 체험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누려서 우리를 통해서 참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각인. 그죠? 각인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공감을 말해요. 창세기 41장 37절에 보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이 총리되는데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뭐예요? 요셉이 총리되는 데는 모든 사람이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자는요, 항상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죠? 나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공감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수가 있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도 공감할 수가 있고 총리가 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신하들도 명예와 야망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도 요셉은 총리감이야. 괜찮아. 오케이. 요셉이면 됐어 하는 박수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하는 데는 불만 가진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야망에 젖어서 남의 것을 뺏거나 성취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회복해서 공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정말 본이 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